시간 허락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화어링이 좀 생겨요.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목하겠습니다. 적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다름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은 나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은 새로운 처음이 됩니다. 시작은 끝을 말하는 겁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다름이 시작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처음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입고 선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뭐냐?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내어 쫓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 줄을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우리와 같이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분별했어요. 온전히.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을 내어 보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다 먹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창세 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계시록에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종말을 처음 두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생명나무는 처음에 따먹는 것이 아니고 나중이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될 때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는 이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그랬다. 이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예언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성이고, 그 생명나무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 그럼 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달려오는 것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 임복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 열어줘라. 왜? 다시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때가 가까울 때에, 뭐가 가까울 때요? 그럼 무슨 때를 말하냐? 물론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 무슨 때를 말하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가 가까울 때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 왜?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생명나무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까, 생명나무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때가 긴박할 때에 예언의 말씀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진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하는 자가 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의는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알려질 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언의 말씀 전체가 다 알 수 있는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가 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직 거룩한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거룩한 자가 된 것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지키게 되면은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부터 10장. 절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제사장들은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죄를 영원히 없이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다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그 뒤에 14절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같이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알려지게 될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죠. 세례한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고 우리 주님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여 그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알게 될 때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를 행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뭐요? 더러운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뭐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에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지켜 이룰 때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게 대관령 무슨 말이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두루마기를 빠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다가니까 무슨 내가 실상적으로 어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빠느냐? 두루마기가 먼저 하려야지 빨 거 아니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엇을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바로 두루마기를 입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한다. 그 부활을 한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걸 제자들이 기억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무덤에 찾아간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와 여인네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시점에 여자들이 돌이 굴려 옮겨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는요 2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번을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청년이 우편 예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그 누워 계신 그 우편에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더라.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에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흰 옷 입은 2 천사라고 말을 했어요. 대간절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자들이 뭐냐 이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입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은 옷은 누더기와 같은 그런 걸사가 입은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편안산에서 얼굴을 해같이 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깨끗한 흰옷이요 찬란한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옷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더러운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거룩한 옷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입는 그 옷은 바로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 얼마나 오늘날 이 땅에 부귀한 가운데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많은 자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한 소복을 입었어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사기꾼 깡패 많은 사람을 사기친 도둑놈이라면요, 그 깨끗한 옷이 얼마나 더럽게 보입니까? 비록 거지 같은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나타나는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에 그와 같은 자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이죠.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라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자가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왜 육신적으로 뭐요? 잘 입었으니까, 잘 갖췄으니까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가난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 보지만은 이 성경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더러운 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값진 게 금이나 보석 아닙니까?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보다도 값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금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듯이, 세상에서 뭐야 가치가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이 금은 말씀을 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이 그게 바로 순수한 금입니다. 순전한 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이 없이는,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다고 깨달아지면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행함으로써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옷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이 있어야 그 옷을 내가 빨 것이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 흰 옷은 빨 게 없어요. 근데 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흰 옷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 있었던 자들은 다 찬란한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은 쉽게 또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빨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은 거예요. 그게 옷을 빤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입은 옷은 이거 지금 회색 옷, 이거 아무리 빨아도요 깨끗한 지색 옷이 되지 흰 옷은 될 수가 없어요. 흰 옷을 빨아야 더 깨끗한 흰 옷이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흰 옷은 불로 연다는 금으로 사는 겁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 없는 자는 흰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어요. 흰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인내 가운데서 깨달은 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이 바로 흰 옷이고, 그러한 자들이 그 옷을 사서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려면 금으로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이 그게 흰 옷이에요. 그 옷을,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입었던 옷 정도로 빨아야 생명남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다못해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그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묻혀서 거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생명나무에는 거룩한 성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두루마기를 빨려면은 두루마기를 사서 입어야 돼요. 흰 옷을. 흰 옷을 살 수 있는 자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만이 살 수 있으니까,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그 흰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그 흰 옷을 빨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분명히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제하지 하려는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 좋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알려고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내게 옷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이론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참 엄청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냐고. 이거 내가 배워가지고 가서 써먹어야지. 진리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1000번, 10,000번 들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불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못 가죠. 저도 못 가죠. 가지라고 저도 못 갔는데니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볼려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다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볼로 연단한 금으로 흰옷을 사서 입은 자 영안의 눈이 화하게 그러므로 뭐가 보이느냐? 생명나무가 보이게 돼. 아담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돼서 생명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 줄 알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했다가 에덴에서 내어 쫓긴 것은 종말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요. 처음과 처음이 나중이요. 시작이 끝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느냐.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눈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지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아직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일깬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옷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입을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이말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이 말씀은 그 몇 명을 빼고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힌 자는 자기 옷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옷을 지킨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진자입니다. 계시록에는 바로 이기는 역사가 7번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7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아니고서는 흰옷을 입고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니게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정도라. 이 흰옷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는 합당한 옷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신하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가졌으면 두루마기를 뭐 해야 돼요? 빠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으니? 복이 있으니. 다시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저희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어디 나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다시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좀 왔어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소망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보면 지혜보다도 세상의 은과 금보다도 진조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우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위가 있나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찻병은 다 평가로. 다 같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 지혜를 얻은 자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무슨 지혜요? 생명나무의 지혜. 생명나무의 지혜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면은 생명나무 씨앗을 따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9절에 거룩한 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둬야지. 내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린 같은 백사장에 맛있는 님과 함께 산다. 그거는 이룰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고요?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는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가 무슨 거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 권세 말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자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때에 권세가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권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요, 그냥 싹 지나가도요, 그게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 자체가 권세입니다. 아멘.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문도를 통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그 문이 있어요. 그건 그 회사에 들어가는 문은 육신적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서울대학생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생이 되려면 그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문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골라 잡으라 해도요. 문이요, 문들이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19절로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무슨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다시 여호와의 문이라. 누구의 문이요? 여호와의 문이라. 다시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만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의인이요. 의인이 드나드는 문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문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자신이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문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문이 권세. 문이 기분 나빠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면은 뭐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 문이 여러분 권세가 대단한지 아세요? 아니, 아파트 여러분 경비만 해도요, 그 아파트 가보세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차 아무리 들면 차 빼자. 이 학교에 가면 수의들, 회사에 가면 여러분 그 회사에 문 지키는 사람들 있죠?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권세가 있는 데가 딱 들어가면 문이 뭐래요? 인사를 해요. 문이 인사. 네. 문들을 통하여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어가면서 문 잘 지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의인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문이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로 나가는 문인데, 여러분들은 의인보다도 더 위대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데,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첫 번째가 개들. 누구요? 네.
두 번째가 뭐요? 술객들. 세 번째가 뭐요? 해금자들. 네 번째가 살인자들. 다섯 번째가 우상숭배자들. 여섯 번째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같이 성 밖에 있으리라. 요 여섯 가지에 해당된 자는 절대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를 개들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무슨 거룩한 성 천국에 개들이 못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몰각한 목자. 목자의 위치에서 떨어진 자. 목자로서 뭐요? 거짓된 자. 거짓 목자는 절대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술객. 술객이 뭔지 아세요? 점술가들, 점쟁이들. 그 육신적인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 그들이 허탄한 묵시를 말하며 거짓 전결을 말하며 뭘 말해요? 거짓 전결. 이런 자들이 술객이요. 목사님, 제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점쟁이가 말하듯이 앞으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를 하면 큰 사명자가 될 거예요. 저희가 큰 사명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가 점괘를 말하듯이 말하는 자들, 이 다 점술가예요. 본 것이 없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꿈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전부 다 허탄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놈 잘 될 거라고 하면 분명히 못 돼요. 이놈 못 된 놈이라고 하면 또 잘 된 놈이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지키면 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놈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고 앞으로 뭐야,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가끔 뭐 예언기도 하고 무슨 뭐 그런 데 비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가가지고 또 그 예언기도 또 받으러 다녀요. 굴단지 같은 데다가 기도원 차려놓고 뭐 예언을 해준대요.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지를 알고 있다면요, 그 굴단지 같은 데서 그 사람 몇 사람 놓고 거절하고 생겼어요? 정말 한 사람의 앞길만도 알고 말할 수 있다면요, 대단한 거요. 오늘날 이 땅에 술객과 점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술객 목자들, 정죄를 믿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자들은 결탄코 연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에는 거룩한 성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의 옷을 빨지를 않습니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자기 앞길을 알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같지.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가서 젊게 봐가지고 그 젊게들을 되기를 원하는 자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샤만적인 신앙이 워낙 꽉 찼습니다. 이런 술객들, 절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해요. 믿습니까? 해금자들, 육신적인 해금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게 되면은 세상과 짝되는 것이 행함이고 간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 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짝이요. 나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것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그게 자기 짝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게 세상과 짝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짝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기와 함께하는 자는 천기와 같이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주와 합한 영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음자, 살인자. 요한에서 3장 15절 보게 되면은 형제를 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는 꼭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가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미워하는 그게 살인이요. 그 살인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꼴도 보기 싫고 미워도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믿습니까? 의를 행하는 줄 알면서 육신적으로 자기가 꼴보기 싫다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못된 짓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행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세상에서도 지금 다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을 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거짓말. 저도 사실 거짓말할 때 많아요. 하루에 어떻게 10번도 하고, 솔직히 3번도 하고 5번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솔직히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적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해. 그 거짓말 알면서도 속아요. 몸이 조금 아픈데 사실 내 마음은 성경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뭘 말씀 듣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냥 쉬자. 목사님, 저 사실요 지금 누가 급히 와가지고 오늘 못 가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뭐요? 그런 거짓말은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지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거짓말을 말하는 거다?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말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도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꾸며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일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면 너희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 너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 이룰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여러분 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게 맞아. 예? 자기가 어떻게 복 받는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올 때 다 거짓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요. 그건 다 거짓말이요. 그런 거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지어서 하게 돼 있어요. 지어서 하게 돼 있어요. 성경 2구절 내놓고요,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있었던 얘기.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얘기에
그대로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뻥 튀겨가지고 요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하고 그게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지어내며 주관하는 자마다 다 생밖에 없다. 걔들 술객, 해금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요 6가지 전부 다 해당이래요. 다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언의 말씀을 지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하지 않은 것이 뭔지 아세요? 예언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키는 자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를 알아도 알고 열을 알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알게 주십니다. 깨닫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거는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먼저 영적인 것을 이루고 나서 육신적인 축복이 함께 오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 온 전체가 알 수 있는 이 긴박한 때에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서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자들